왜 이렇게 더워요? 뭐 때문에 더워요? 하늘이 떠 있는 해 때문에 더워요? 여름이라서 더워요? 여기 방에 에어컨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더워요? 덥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뭔가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살아셨는데, 그리고 그 길은 깨달음을 얻어서 알게 되셨는데 무엇을 깨달으신 걸까요? 마음을 깨달으셨다고 하죠. 부처님 깨달으신 그 마음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방금 보니까 저 혼자 덥고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나 혼자 이거 떠줄게 옷을 입고 불공평 하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대해서 설하신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그 방대한 말씀은 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지칭하는 말은 그것의 이름이나 상징이 될지언정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요령이라고 부르죠. 요령이라는 말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마음에 대해서 설하신 그 많은 말들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으신 그 마음을 써서 하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아닌 거예요. 마음을 바로 드러낼 수는 없을까요? 마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다 부처님의 교가 되었습니다. 불교라는 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처님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바로 드러내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영상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신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올까? 온 것들은 다 이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괴로움을 겪고 또 때가 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느라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데 죽으면 그러면 그런 고통은 끝난다고 해도
어디로 가버리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의 답을 새벽 별을 보는 순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아도 이 몸뚱이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참 나라면 그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가 아니었다가 나가 되었을 텐데 내가 나이기 전에 그게 뭘까요? 이걸 우리 본래 면목, 본래 자기 얼굴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리, 본래 우리가 가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것도 그 한 물건이고 우리가 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한 물건이고 우리가 나온 것도 그 한 물건으로부터고 또 우리가 돌아갈 것도 그 한 물건입니다.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이 그 한 물건이고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 한 물건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는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미 여러분이 그것인데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중생 노름을 하고 사는 거죠. 뭔가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우연히 공연히 엉뚱한 짓이나 바르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와 중생의 차이는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부리고 잡아타고 자유롭게 온갖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모든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 마음에서 분리된 것처럼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 깜냥으로 이것저것 해보지만 사실은 마음이 하는 것인 줄 모르고 내가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행위의 결과를 또 자기가 받는다 생각하고 하면서 업에서 떠나지 못하고 업보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나 자기 역습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과 같이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과 같아지는 일, 내가 성불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 깨달은 사람을 대각자 부처님이라고 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쓰고 살아가고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인 그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부처고 부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의 그 깊은 가르침은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벗어날 수조차 없어요. 항상 거기에 의지해서 그것을 쓰고 그것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그 마음에서 일어난 한 물방울 혹은 거품 같은 파도 같은 이 자의식,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이것이 이것저것 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정신 차리고 보면 할 일은 자기 마음을 찾아 깨닫는 것 뿐이에요. 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온갖 것을 다 획책하고 해보고 그래서 얻으려고 하고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은 없어요. 오직 마음을 깨닫는 것만이 이 생사 속의 온갖 고통을 단번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 마음뿐이에요. 네 마음을 깨달아라는 것 뿐이라고요. 네 마음을 보아라. 네 마음이 뭐냐? 네가 바로 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오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반야가 충분히 익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생들한테 구구절절 저 소승법부터 차근차근 설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알아들을 수 있게 법을 설하신 그런 가르침을 체중현이라고 예선사들은 표현했습니다. 삼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진리는 깊고 그윽한 것이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진리의 골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들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게 하신 말씀을 체중현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의 본체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 그 현묘한 이치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나 또 깨달은 옛 선사들의 말 가운데는 분명히 말은 말인데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누가 동산 스님에게 물으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그랬어요. 부처가 뭐냐고, 혹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참 마음, 불성,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한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도 없고 전혀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달마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쭉 전해 내려온 그 멸반 요심 정법 안장을 중국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조사 사례이라고 하죠. 그 조사 사례가 뭐냐고 조주스님에게 어떤 제자가 묻자 조주스님이 뜰 앞에 장나무다 하셨어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도대체 짐작해볼 수 없는, 우리 사량 분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죠. 이런 게 바로 구중현이에요. 말은 말인데, 한 일구의 말인데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실은 훨씬 깊은, 아까 말한 모든 게 다 마음이다. 이 모든 게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진리를 일러주는 거예요. 말로 이르긴 했지만 진리를 바로 가리킨 것이다. 삼회 가운데 마지막 현중현은 말도 없는 거예요. 말 없이 진리를 바로 드러낸 거예요. 바로 부처님 연꽃을 들어 보이신 거. 또 돌아가셨을 때 관 밖으로 발을 내밀어 보이신 거. 또 선사들이 법상을 치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누가 법에 대해서 묻는데 다짜고짜 막 두들겨 패는 거, 이런 게 바로 현중현이에요. 그대로가 그냥 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속에 있다고. 우리가 꼭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알아야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잖아요. 그 이치는 그렇게 말하거나 우리가 알기 이전에 있다고. 이것을 요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요령이다 하는 말은 이것이 이대로인 이것에 대해서 한 말이지 이것이 이대로인 이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존재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현중현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깊은 진리의 표현이에요. 진리 그 자체를 설하지 않으면,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중생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말로 하면 또 말에 떨어져서 말을 쫓아가느라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그걸 지식으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생각하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이게 요령이다 하고 누가 알려주면은 요령이라는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게 무엇인지 알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요령이란 이름 몰라도 이거 볼 줄 알고 쓸 줄 알고 한다면 그 요령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요령이라는 말, 이름 이걸 알면서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이나 이름, 이론, 생각 이런 것이야말로 이 진짜 진리의 세계에서는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선의 세계에서는 말을, 이론, 생각, 교 이런 거를 다 차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다 우리 모두가 다 성불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잘 믿고 알아야 되고 성불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마음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을 말로 안다든지 이론이나 생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경전이나 책을 뒤적거리면서 조사해 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점점 마음 깨닫는 그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걸 뭐가 하지 이렇게 묻는 게 훨씬 직접적이고 빠른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 다 내가 그것을 진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기 전에라도 분명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그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그 마음하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쓰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통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을 진심, 불심, 일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하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건 하나의 개념, 어떤 때는 자의식에 불과해요.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다.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마음대로 뭘 한다. 네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다. 막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은 부처님 깨달으신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몸뚱이 안에나 혹은 자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개념지어서 부르는 용어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자기 안에 그런 개념이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부처님 깨달은 그 마음을 깨닫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도 집어 던져버리고 진짜 이게 무엇인가 자기 지금 안을 보면 또 자기가 멍뚱이로 하는 일을 보면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는 것, 이거 진짜 마음을
단박에 찾아 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목고라는 화두로 불러요.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혹은 이미지로서의 마음과 부처님이 깨달으신 일심이나 불심의 그 마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눈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 사물들이 나타나고 들으면 소리가 들리고 생각하면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바깥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마음을 거쳐서 나타나고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다시 말하면 마음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마치 꿈속에 사물이나 세상같이 다 자기가 마음으로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수라고 한다. 받아들인다, 인식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나무로구나, 이건 연꽃으로구나 하고 분별해서 이름 짓고 알아보는 거, 표상 작용하는 거, 이것을 상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바깥 대상 세계를 지각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알아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자기 몸을 움직여서 혹은 마음을 직접 움직여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어떤 의지로서 뭔가 일으키는 것을 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 작용, 바깥 것을 보고 이름 짓고 또 행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저에 있는 의식을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을 통해서 이 육근을 열어가지고 그걸 지각하니까 그게 있는 것이고 수상행식 이 네 가지는 다 자기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모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고 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것들이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취착하는 마음이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다 우리한테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 펼쳐져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나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수,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는 상,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행, 잤다 깨어났다 하면서 있다 없어지는 일식, 이걸 넘어서서 그 모든 걸 하고 있는 그 근원의 주체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안으로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또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던 고통이나 번뇌, 슬픔이나 두려움 이 모든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길도 일찍 가르쳐준 바가 없어요. 어디 천상에 가거나 혹은 여기서 부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 혹은 착각에 불과해요. 진정한 행복은 열반밖에 없습니다. 열반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것들의 근저에 있는 그것의 근원에 있는 정멸이에요. 있다 없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본래의 마음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들은 다 그걸 가리킬 뿐이에요. 옛날에 향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서 위산 스님을 모시고 지냈어요. 하루는 위산 스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것을 찾아오느라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하고 막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맨날 며칠 계속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틀림없이 경전에 나와 있는 무엇을 부처님 말씀하신 거겠구나 하고 그 마음 아니에요? 마음도 네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도 네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스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한 가지 물어봤는데 여기 대답도 못하고 나는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하고 깨닫고 그럴 만한 그릇은 못 되는가 보다. 차라리 그냥 떠나서 떠돌이로 밥이나 얻어먹고 다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녔어요. 네, 남양 해충국사가 계시던 어떤 절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지내는데 하루는 대중이 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량을 치우는 울력이었던가 봐요. 이렇게 풀도 베고 돌멩이 나오면 돌멩이 이제 저 울타리 밖에다 던져버리는데 한번 돌멩이를 받아 가지고 대나무밭에다가 던졌는데 대나무에 맞아가지고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게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돌 던진 그놈을 깨달은 거예요. 그 소리 듣는 그놈을 깨달은 것이라고. 뭐 이렇게 대답해도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이것 역시 말일 뿐이고 여러분들한테는 깨달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볼 때 무엇인가 보잖아요. 보는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이게 뭔지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묻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이게 이런 게 있다더라. 이걸 부처님이 깨달았다더라. 이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한다더라.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하는 일이지. 그런 스승의 질문 하도 앞에 아주 진지하게 정말 순수하게 향함과 같이 서야 돼요. 그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점점 그 질문이 맑게 강하게 드러나고 이제 그 전에 마구잡이로 일어나던 번뇌망상이나 바깥 일들에 끄달리는 일은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 질문밖에 없어요. 그 질문이 있고 익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가면 밖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딱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었구나 하고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깨닫는 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모르고 스님이 이게 뭐냐. 유산 스님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물건을 찾아오느라 이렇게 하시는 질문에 그냥 아무 배경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 이런 얘기를 들어버렸으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거 들었던 거 그냥 나도 진짜로 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해봐야 돼요.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외도의 수행이나 혹은 고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목숨 걸고 해보셨지만 그게 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6년이나 고행을 했고 외도 스승을 좀 찾아서 막 수행을 했고 해도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바른 수행법으로 딱 들어갔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만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일주일 만에 볼수 밑에서 깨달으신 거예요. 향암 스님이 대나무밭에 돌 던졌다가 딱 하는 순간 깨닫는 거하고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딱 깨달으신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같다 다르다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부처님은 별을 보셨고 향암 스님은 돌이 대나무에 맞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바로생활학제 17번째, 18번째를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 17번째, 18번째 질문이 사실은 결론 같은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봐요. 마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고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은 인연 따라 모든 것을 짓고 모든 것을 거두며 모든 것이 되지만 그 무엇도 아니기도 하다. 마음은 실명스럽다. 마음은 그저 비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하지만 스스로 행위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 애써 하는 바도 없고 거스름 받거나 당하는 일도 없다.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는다. 마음은 있고 없음, 너와 나, 이것과 저것, 그 밖의 모든 분별과 인식을 벗어나 있다. 형용도, 명명도, 묘사도, 설명도 불가능한 이것을 도대체 무엇이라 하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시공간에 속하지도 않고 일상이 될 수 없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랴. 마음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영원하다 무상하다는 범주조차 벗어나 무지역 시간을 토하고 삼키는 그 무엇도 아닌 이 한 물건을 그 누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잡을 수 있으랴. 공간은 나은 이것을 어디 가서 찾으랴. 찾는 자기를 찾는 자가 어찌 찾던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기다리고 기약한들 어찌 만날 수 있으랴. 모든 것이 우주의 꽃잎이고 우주가 모든 것의 중심인 그 안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라면 과연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리. 마음의 자각만이 그것의 참 존재를 아는 유일한 통로, 자각만이 길 없는 길, 자각만이 마땅한 차원이자 끝, 자각만이 모든 존재와 법계의 존재 이유이며 최종적 목적. 마음의 자각을 부처의 면목이며 상품이며 법이며 도라 하나 참 자각을 이른바 없이 실답게 이룬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무엇을 보고 외워 울고 무슨 일로 슬퍼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누구를 미워할까? 우리가 내 마음 하는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중생이 제 마음이라 하는 마음은 관념이요 그림자다. 호련히 일어난 착각이며 무명에서 일어난 화상. 이 아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이다. 음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이 화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만 있게 하라. 덧없는 파도를 보지 말고 대양을 보라. 그 한마음 바다는 진요의 법계, 천파만파의 건네가 그대로 무생의 노래. 그 무엇이 한 찰나라도 일찍이 이 행위상매를 벗어난 적이 있던가. 차안, 피안, 부처와 중생이 말일 뿐인데 다시 무엇을 구하여 대승 소승의 방편을 찾으랴. 치마를 좇지 말고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을 잊지 말고 마음을 보라.
밖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기멸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을 보라. 지각과 인지, 사고와 성령, 의지와 합에 팔리지 않고 전체적인 과정과 그 본질을 관찰하니 생각하거나 분별하고 조작하려 들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알아차릴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마음 작용의 근원과 주체를 물을 일이다. 관은 반야를 증장하여 실상을 드러낸다. 묻고 탐구하는 것은 무상의 반야. 그놈의 실상의 이루로 온전히 개합하게 한다. 그대의 마법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손을 잡아타라. 힘수로 타고 피리 불며 가느니 이루는 곳마다 꽃피는 고향. 읽기 전에 드린 말씀에 비춰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여기 보면 해인산매라는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시는 순간 해인산매에 드셨어요. 부처님의 산매고 또 구경의 산매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산매입니다. 부처님의 구경 열반이 있죠. 이것을 피안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사의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면 반대로 더 이상 생사가 없고 모든 것이 고통을 벗어나 있는 본원의 세계를 저언 더 피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생사의 길에서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피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요. 피안으로 나아가는 도피안을 바람일다라고 하죠. 바람일은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반야바람일이에요. 자기 반야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야의 종자를 점점 불씨를 살려내서 등불을 만들듯이 증장시켜야 해요. 그게 밝아져서 온전해지면은 이제 드디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되는 마하반야 혹은 구경의 무상반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무상반야로서 일체 종지를 얻으셨어요. 우리가 지혜도 여러 단계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모든 지혜를 다 왕라하고 다 포괄하는 그런 완전한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그 마하반야로 비춰보면 우리가 그 전에 있다 없어지고 기멸하고 나고 죽고 이것저것 따로 있고 하는 것이 다 그대로 하나일 뿐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마음. 다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일 하기 좋은 비유가 바다예요. 바닷물이 그냥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카스피해 막 이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바다가 이렇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지구 표면에 70%를 바다가 덮고 있다고 하죠. 그 바다를 알고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나눠서 동해, 서해 막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다 하나의 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일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한순간에도 천파 만파가 아니고 무슨 조경해 막 이렇게 세보려고 해도 셀 수 없는 무량한 파도가 있다고. 그 순간순간 또 그 파도가 계속 변해가고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렇게 파도같이 많아요. 우리 중생이 일으키는 번뇌가 그렇게 많아요. 또 나고 죽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부처님은 다 아셨다고. 어떻게 다 아셨어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물인 것, 바다인 것을 아신 거예요. 바다가 되신 거예요. 바다가 되고 보면 온갖 파도 이렇게 순간순간 났다 없어지고 변해가고 하는 이것이 그냥 바다일 뿐이라고. 자기 모습일 뿐이에요. 그 어느 것도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이 됐잖아요. 몸뚱이 안에 이런저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계로 막 재봐가지고 알아요? 자기 스스로 다 알잖아요.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편안한지, 어디가 따끔거리는지. 그렇게 이 우주 법계가 다 마음의 몸뚱이 같은 거, 마음의 모습 같은 것이라고 알고 그걸 다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면 그 전에 그 바다가 되지 못하고 바다에서 분리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로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생겨나고 어떤 것은 죽는 것 같고 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다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바다가 본래 인연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지 한 가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마음이 이 모든 걸 다 일으키고 이것이 되었다 저것이 되었다 여기 생겨나고 저기 사라지고 이렇게 해왔을 거지만 다 마음뿐인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이 시간하고도 아무 관계없다고. 시간 속에서 우주는 생겨났다 사라지고 어떤 때는 완전히 공급으로 들어가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때야말로 진짜 마음이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시간밖에 시간이죠. 이제 그 시간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우주가 생겨나고 이렇게 변해가고 어떤 때는 막 다 무너져가고 한다고 해도 역시 그대로 그것이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 생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그거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마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깨닫고 보면 그 하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깨달았던 마음 따로 있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일심이라고 한다고. 그 하나의 마음에서 이 존재계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존재계가 되었다가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그걸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심법계라고 한다고. 이 존재하는 세계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로 설명하는 거 이게 법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대로 법이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써요. 어떤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 이런 뜻으로 써요. 근데 또 다른 때는 존재 그 자체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밖에 있는 거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든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고. 근데 진짜 법은 존재하는 그것이지 말이 아니에요. 말도 물론 말로 나온 그 자체만 보면 그것도 법은 법이죠. 근데 보통 말은 어떤 것이 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어떤 상징에 불과하잖아요. 무엇이 참 법인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존재 그대로가 참 법이라고. 근데 이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대상 세계라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각각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분별하고 보면 이건 법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세계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진리의 세계고 이걸 법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대로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이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일심법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심법계예요. 아까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 이걸 설명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최중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마음이다. 우리 마음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불성하고 또 중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구중현이잖아요. 최중현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종이에다 찍었을 때 그 도장의 모양대로 그 도장말 뭐죠? 도장 찍힌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된 말도 많아요. 외도에 온갖 삿된 소견들, 주장, 철학, 사상,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진짜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진리와 혹은 존재 그 자체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건 진짜 부처님의 도장하고 비교해보면 옳지가 않죠. 근데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해놓은 것은 여기 이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장으로 찍어놓은 이 종이에 박힌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직접 드러내려면 모양 없이 드러내야 된다. 구중현은 물에다 찍은 도장 같다고 해요. 물에다 도장 찍으면 물이 출렁하죠. 출렁하긴 하는데 그 도장빨이 보여요? 알아볼 수가 없다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 화장실에 마른 똥막대기다. 이거 중생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로 보고 듣는 것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고. 물에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물은 출렁했는데 도장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것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고 해요. 허공에 도장 찍으면 출렁이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붙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그냥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존재 그대로잖아요.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흔적이 없는, 어떻게 생각해보거나 알아볼 수 없는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서 거의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면 그 진리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서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 그건 마치 도장 하나 종이 찍힌 걸 가지고 그걸 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거기에 대한 말, 설명, 묘사를 떠나서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미 그것이잖아요. 다 도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알고 하는 것을 그게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내 것이다 아니다 분별하고 진리가 그런 것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매고 와서 그걸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합하려면 아는 것을 쉬어야 돼요. 아는 것을 단박에 쉬게 하는 방편이라고 하면 차를 타고 어디 간다고 할 때 차에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근데 빠르게 편하게 가게 하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도구나 방법 같은 거예요. 방편은. 근데 화두를 딱 들면 바로 사실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화두를 쭉 해가지고 의심을 쭉 이어나가지고 깨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화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대오선이라고 해요. 바른 참선이 아니라. 근데 화두 딱 들면은 드는 순간 여러분이 그거 거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진리의 세계로 그냥 그대로 개합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이건 아니에요.
길 없는 길이라고 해요. 길도 거의 우리가 길에서 살라고 길 위로 올라서는 게 아니고 어디 가려고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중간에 과정이고 어떤 방법 같은 것이라는. 근데 이 화두 뜨는 거는 길 없는 길이 바로 그냥 목적지에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니까 굳이 뭐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예요. 화두를 듣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어가야 정말 대신근을 갖췄다고 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과정이 있고 뭐 얼마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물이 다 알아들었어? 보물이가 어려서는 아주 영특해가지고 기성사에 살 때 어른들 머리 위에서 어른들 가지고 논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다시 개과천선해야지. 계속 마음 가지고 다 해왔잖아. 그래서 네 마음으로 해온 일이라고. 어릴 때 초명한 것도 네가 전생에 쌓은 게 있고 닦은 게 있어서 그렇게 네 마음을 타고 나서 그럴 수 있었던 거.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할 수 있었겠어? 나쁜 짓 할 때도 뭐 머리가 엄청 좋더라고. 그럼 또 다 마음으로 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마음 잘못 쓰면은 이 세상도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뿐이고 그런 세계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너 자신도 계속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잖아, 그지? 마음을 잘 쓰면 정말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부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려고 불교를 믿고 또 나를 찾아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냥 막 저 지나가는 차에다가 발 넣어가지고 그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유명해진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대. 그렇게 유명해져서 뭐하겠어. 그것도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긴 한데 자기 마음을 모르면 고통의 일일 뿐이라고. 이게 바로 마음을 잘못 쓰는 일이야. 항상 이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불제자의 길이고 이 마음을 깨닫는데 나의 행복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향음 스님 같이 이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인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바로 그놈이거든. 그놈이 도대체 뭘까? 그놈을 스님이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궁리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진실하고 착한 제자고 훌륭한 수행자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정말 스승같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게 도와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범월이 무슨 뜻이야? 청정한 달이지. 구름을 다 벗어난 달이라고. 사람들이 밤길 가면서 헤매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 못 찾기도 하고 그럴 때 달이 뜨면 다 모든 게 훤하잖아. 달같이 살아야지. 이름만 범월이고 실제로는 흑월이야? 우리가 다 불자들인데
철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 어리석은 아직 어린 아이 같은 불자이면 안 되죠. 어려도 순수하고 진실하고 부모님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또 좋은 어른, 부모님 같은 그런 어른이 되려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아이처럼 좋은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머나먼 여러 생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무방편의 방편을 통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붙일 필요 없어요. 성불한다, 수행한다,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다, 아니다, 내가 제가자다, 여자다, 뭐 그런 생각 거기에 왜 붙여요? 그냥 이 뭐지? 하는 그 궁금증 그거면 다인데 바로 거기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들어가면 한순간에 부처님 마음이고 10시간 동안 그 마음 안에 있었으면 10시간 동안 부처인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완전히 그게 자리 잡아서 그것과 개합했다고 말할만 하면 진짜 이제 성불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 길 없는 길에 미적미적 하지 말고 단숨에 뛰어드세요. 그냥도 맛있게 하시고 뭐가 이렇게 밥을 먹는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